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9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9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이제 서론 그리고 나서 1계명부터 오늘 8계명까지 십계명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사랑할 것인가. 오늘은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계명과 개인 재산에 대한, 사유 재산에 대한 이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남의 소유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다 내 것이면 뭐 도둑질해도 다 내 건데 말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즉 나의 갖고 있는 사유재산, 형제가 갖고 있는, 자매가 갖고 있는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제8계명과 청지기적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8계명과 결국 하나님의 것에 대한 헌금에 대한 것,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 많은 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시험 드는 게 헌금 작정하다가 시험 들어요. 교회 건축을 하거나 어떤 큰 행사를 앞두고 어떤 물건을 사고 차를 사기에 앞서서 이제 작정을 할 때에 이것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부담을 갖고 시험을 들고 교회를 떠나가다 교회 가지 마, 만류하고 막는. 근데 그렇다면 이 제8계명에 대한 의미 가운데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타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이 잘 안 들리십니까? 잠깐만요. 소리가 들리나요? 핸드폰을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밴드 라이브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들리나요? 네네. 들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좀 말씀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확인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제8계명의 의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도둑질은요, 가장 광범위하고 고질적인 범죄입니다. 광범위하고 고질적인 범죄. 왜냐, 인간의 삶은 잔인한 도둑질부터 사소한 도둑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도둑질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서 도둑질의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둑을 교수형에 처한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도둑질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도둑질의 그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전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사전 사건을 잊지 못해요.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나름 영어 공부를 한다고 서점에 가서 그 당시 비싸게 한 3만 원이니까 오늘날은 6만 원, 7만 원 되는 영어 사전을 하나 사가지고 고등학교 사물함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며칠 잘 쓰다가 거기에다가 제가 일부러 내 거 이니셜로 큼지막한 KHY 사전에 밑에 위에 옆에 다 적어놨어요. 분실 사건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막 캐비넷이 막 뜯겨 있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막 엄청 났어요. 그 다 어느 날 가봤더니 아침에 캐비넷이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 사전이 없어졌어요. 주변을 돌아보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사전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안 보여요. 그리고 잊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낯익은 사전이 거기 하나가 친구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을 빌렸죠. 이거 한번 줘볼래? 했더니만 제가 사인했던 이 이니셜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덕지덕지 다른 색으로 막 칠해져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친구가 그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쓰라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넘겨주었어요. 이거는 한 예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 사건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을 훔치는 것 역시 여러분 도둑질인 거 아십니까? 중국이 한한용으로 인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연예인, 가수, 영화배우,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거기 카피캣을 만들어서 방영을 해요. 로열티를 지급하지도 않고 똑같이 러닝맨이든 팬톤 싱어든 윤스테이든 드라마가 정식으로 수입해서 방영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드라마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바로 중국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정식으로 수입하지도 않았는데. 지적재산권의 문제.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심지어 이 팬텀 싱어를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것을 미국으로 수출해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 영화, 노래,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훔치는 것이 또한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 즉 부정직한 상거래로 도둑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용한 사람을 부당하게 여러분 대우하는 것도 그 사람의 노동력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여러분 제8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개인의 소유, 개인의 지적 재산, 창작물, 아이디어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상부상조를 근거로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주고 공공의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똑같이 그 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사회적 공산주의적 제도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나눔은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형식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자발성의 근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토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억지로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냈다가 죽임을 당한 이들이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 여러분, 제도를 근거로 강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아낌없는 나눔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진실함을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유 재산권만 말하지 않습니다. 소유와 관련한 성경의 핵심 주장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가는 양 착각하며 다 내 것. 여러분 지금 평택 요 안성은 그나마 모르겠어요. 지금 막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시작된 이 아파트 광풍, 부동산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바심해요. 지금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이제 평생 못 산다고. 사더라도 20년, 30년 되고 오래된 아파트 살 거 걱정하면서 일주일 지나니까 얼마 올랐다고 하고, 일주일 지났으니까 몇 천만 원 올랐다고 하고, 아파트는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분양권이 3억 5천에 분양받았는데 6억, 7억 간다고. 고독 신도시는 어디를 9억 간다고. 그러니까 어우 안 돼. 이러면 여기 안성에 살다가는 우리 아파트 못 사니까 이 평택으로 가자고. 평택 빚내 가지고 가요.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십시오. 청지기적 이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주식이 1000에서 2000 되고 2000에서 3000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했다가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많은 이들. 부동산에 대해서 안달복달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일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소유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뭐예요? 땅을 잘 개발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발 속도가 세계의 탑이에요. 뚝딱하면 강이 있었는데 강이 사라져버리고, 산이 이렇게 멋지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이 깎여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버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국어 시간에 심리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산을 한번 그려보세요. 또 강을 그려보세요. 집을 그려보세요. 나무를 그려보세요.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 이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제 산을 그린 다음에 집을 그려서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아파트를 그려놨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집은 결혼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아파트를 보더니 너 여러 번 결혼하겠다고 흘렸던 기억이 나요. 아내를 보지 마세요. 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저는 농촌에도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어릴 적에 살았던 시골 집은 처음에 초가집이었고 두 번째가 그냥 기와집이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집을 하나 슬라브 집을 지었는데 아버님께서 어머니랑 시골에도 좀 편리한 주거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농담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그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여기저기 아파트. 좀 경치가 좋고 뷰가 좀 좋다 하면 아파트.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은 소유에 대한 관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부동산, 주식, 어떤 재테크이라는 이 관심에서 왜 우리가 많이 소유해야 되고 왜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넓은 평수를 지녀야 하는 그 이유를 모른 채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눈이 어두워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기적 자세예요. 우리의 돈,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은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을 뿐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자각하고 인식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만 결국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본주의 정신에 물들어 자기의 재산은 자신의 것,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이 나왔어요. 부산시장이 나왔어요. 어느 당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셀프 보상을 하고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친인척들, 지인들 모든 이권에 참여하게 하고 그 이권 뒤에는 자신이 또 자신의 자녀들이 그 이권을 받은 이들의 건물에서 생으로 살고 그들과 더불어서 부동산에 투기하고 뭐냐고요. 자신의 위치와 지위, 지위가 자신의 이권을 위한 자리입니까? 그런 이들은 국민을 대표로 해서 어떤 중요한 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한 특별시에 직할시에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난 삶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 특별시에 있어서 대표성을 가질 만한 인물이 선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 돈과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라는 원칙. 이것은 돈과 재산뿐만 아닙니다.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가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돈과 나의 재산을 사용한다라는 기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조차도 결국에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가꿔야 화장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 싸구려 입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잘 가꾸고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잘 가꾸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지적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늘 꼬질꼬질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외적인 치장보다는 내면이 중요한 거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따라서 성도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다. 전 감사한 건 뭐냐면 교회 행사할 때마다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부활절 이 계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나요? 예? 예. 우리 구순미 이중희 집사님 가정에서 요구르트를 좀 섬기고 싶습니다. 이건 모범인 거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교회 행사에 있을 때 그 전에 이제 교회 개척 주간을 맞이해서 떡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제가 떡 한 말 하겠습니다. 제가 떡 한 말 하겠습니다. 비전센터에 이제 우리 에어컨이 필요한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헌금하실 분 있으십니까? 자원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자 막 김동희 집사님께서
제가 할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이런 헌신된 모습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지 항상 고민하면서 필요 적절에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요즘은 돈을 안 들고 다녀요. 요 편의점만 가더라도 그냥 핸드폰에 있는 바코드 몇 번 찍어주고 숫자만 보면서 아 있구나 물건 사요. 어플을 통해 통장에 돈이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여기서 막 뭐 공과금 나가고 뭐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근데 숫자인지 정말 이게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통장에 1000만 원인데 그냥 숫자만 1000만 원이지 그 숫자요. 보니까 그 은행 가가지고 그 앉아있는 은행원이 컴퓨터 하면 뭐 1000만 원 숫자 썼다가 또 지워져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앞으로 디지털화 되면서 돈이 돈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예전에 어른들, 아버님 세대들 이제 옛날 이 봉투에다가 월급을 받아와서 아내 주는 그 모습들, 아 이 정도 부자야. 이 손으로 만져지니까. 요즘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지기적 삶의 적용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라는 이 원칙.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수학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알아보니 어느 누가 수학을 잘 가르치고 어느 학원이 좋다. 우리 자녀들이 멍청이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학습 지진하러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가르쳐야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아낌없이 가르쳐야죠. 단 자신의 출세와 명예, 부귀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서 세워가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육체와 시간까지도 그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돈과 재산 그리고 육체와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 몇 년 사이에 제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영적 긴장감이 풀어졌을 때 살이 찌고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과 이 몸을 사용하려고 노력할 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살찐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지적 삶의 자세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경건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성도답지 않은 성도, 게으른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금방이에요. 여기 건희와 서희 중3 6학년이 있는데 여기 옆에 계신 분들 엊그제 같았어요. 지금 돌아간다면 내 삶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야. 몰라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로 들려지고 귀찮게 들려서요. 성경은 이러한 삶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의 욕망이 누구를 죽여요? 자기를 죽여요. 여러분, 욕망이라는 거 뭐예요? 뭔가 목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의 욕망은요, 뭐예요? 헛된 욕망인 거죠. 이룰 수 없는 욕망이에요. 쉽게 포기하고 스스로 자멸한 욕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의 욕망은 자기를 어떻게 할까요? 살려요.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해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사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성도에 대한 책임. 경고.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고 공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 결국 게으른 자는 이 빈곤과 공핍을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빈곤과 공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돈과 재산 그리고 내 시간과 이 육체를 청지기적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성경에는 사유재산에 관한 몇 가지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레위기 9장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을까? 옛날 어른들이 집 앞에 있는 감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않았어요. 왜죠? 까치밥이라. 동물들 먹어야 한다. 이건 뭐예요? 상부상조. 이거 의미죠.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열매에는 이미 가난한 자들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것조차 누구의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물을 주실 때에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것을 포함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그들의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한 것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워주라. 넉넉하게.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것을 도둑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식과 열매를 주셨을 때에는 이것을 가난한 자들의 목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의 것을 주신 거군요. 그들의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들의 것을 훔치는 거죠. 하나님과 맞설 만큼 힘 있는 악의 세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사탄일까요? 디아블로? 악마, 마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탄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보세요.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입김에 한순간에 말라버릴 잡초에 징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돈을 두고서 하나님과 대등한 세력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 어디에서? 성경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잘 보세요. 돈이, 재물이 하나님과 대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악한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 잘 보세요. 돈이 하나님과 대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인간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악한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행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긴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행위, 헌금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행위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요 신앙 고백의 절정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신앙 고백이지만 그 신앙 고백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고백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헌금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헌금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하는 척도를 할 수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아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헌금을 해요. 주일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를 드리고 때로는 목적헌금인 건축헌금과 또 성교헌금, 절기헌금 등을 해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운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입니까? 그건 솔직한 거죠. 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기세 내야 되고, 냉난방비 나가야 되고, 관리비 나가야 되고,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도비도 나가야 되고, 교육비도 나가야 되고, 사례비도 나가야 되고, 나가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메꾸기에 헌금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헌금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는 나는 재물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할 때 사도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돈이 주인이면 절절매면서 인색해요.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겠고, 여전히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억지로 내는 거죠.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억지로 해요.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아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10분의 1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최정원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도 그래도 표현하고 언젠가 있겠죠 라고 몇 달 전에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다가 한 번에 헌신, 헌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럴 때 돈을 쓰라고 돈을 주신 거지. 내가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지. 또 이렇게 헌물하면 또 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천지기적인 자세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헌금하고 헌물하는 이 모습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돈이 우상이다 보니까. 사실 퇴직금을 받고 목돈이 생겼을 때에 그 퇴직금에 11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과급에 11조를 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한 집사님이 그래서 쌍용 자동차를 하는데 쌍용 자동차가 잘 될 때 성과급이 5천만 원 나왔어요. 500 얼마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두 달치 월급, 한 달치 월급인 거예요. 벌벌벌 떨어져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거 하나님의 것 드렸어요. 저 얼마나 막 드리기 전까지 막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드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마음이 편하네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떳떳하겠습니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작은 일에,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들, 앞장서서 일하는 모습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인들 위에 속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감으로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또 다른 복을 받고 또 다른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8계명을 오늘 강의를 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을 삥땅 챙기지 마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8계명은 가장 일반적인 범죄입니다. 그가 무도한 사람만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조차도 알게 모르게 제 8계명을 범합니다. 그러므로 제 8계명의 교훈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적용하며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제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의 재산과 무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돈과 재산, 육체와 시간, 능력 그리고 달란트까지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에 가난한 것, 자들의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 희열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돈에는 악마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어요. 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마땅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자신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삼고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한평생 돈을 위해 살게 합니다.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의미를 가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돈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 재물, 건강, 육신, 시간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건 목사님 필요할 때 전화해 주세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출근하면서 농사하면서 교회 와서 지금 뭐가 필요하나 이 벌레가 생겼네 농약 뿌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필요한 거 잡주가 났네 잡주 풀고 어디가 비가 새네 교회 지붕이 올라가서 기와장 이렇게 해주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전구가 나갔으면 와가지고 사다리 놓고 전구를 가요. 이렇게 돌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을 키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그 섬김의 모습에서 청지기적인 자세의 모습들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이런 거라다라고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1년 10주년을 맞이했고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디딤돌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8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는 청지기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돈과 재산과 육체와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 안에 가난한 이들의 것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나누고 봉사하고 또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절 계란을 나누며 전달해 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전달되어지고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공동회를 통하여 시무 권사와 안수 집사 예비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저들 잘 훈련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신실한 일꾼을 우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훌륭한 일꾼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청지기적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이제 이번 주부터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를 주시면 서로 시간을 이제 조율해서 진행하되 일단은 우리 구역장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시간을 우리 신방 카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원하는 날짜를 체크해 주셔서 요거를 조절을 해 가면서 이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대원은 많은 인원이 갈 수 없고 저와 아내 그리고 구역장 정도까지 이렇게 가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신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방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알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비전을 찾는 그러한 시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 저녁 예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8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적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삶 그리고 돈이 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